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묵상에 관하여 4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묵상에 대해서는 24년 4월 17일 꿈 계시 일부분 해석입니다. 성전 의자 뒤편에 앉아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음식을 먹게 된 상징,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일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권사님께서 그동안 속해 있던 은혜의 장소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징한다. 기존의 장소 안에서 깊이 있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속해 있는 상태로만 존재했기에 성전의 뒤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상징. 그러다가 새로 이동한 곳에서 받은 음식은 보기에 거창한 음식은 아닌 그냥 면 요리, 라면이나 국수 이런 건데 그 안에 실하고 생생한 양식이 들어있는 것. 거창하지 않은 음식 안에 좋은 양식을 발견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C교회에서 그냥 속해 있고 참석하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전 뒤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묘사되다가 이제 이 나사렛 성전 또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남들 보기에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면 같은 음식인데 거기에 좋은 양식, 생생한 양식, 실한 양식이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다,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 자는 발견할 수 없는 양식. 우리는 외모, 외양을 좋아하고 또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를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깨끗이 비워진 그릇 안에 당신의 생명을 넣어줄 그릇을 찾고 계신 거죠. 이것처럼 그러한 좀 단순해 보이고 별로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은 양식이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양식이래요. 그 양식을 지금 권사님께서 발견하시는 것, 이제 음미하시면서 맛을 보셔야 됨. 그것은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됨. 즉 여기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또 섭리,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글자를 PPT로 띄웠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하고서 호기심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야 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그냥 지나갈 분들이 99%죠. 근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처음에 관심을 갖다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인간적인, 아주 인본적인 그런 얘기가 없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라면이나 국수와 같이 평범하고 값싸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양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생생하고 실한 그런 보배로운 말씀들, 양식들을 담아놓고 계신 거죠. 발견해서 나아가 그것을 내 양식이 되게, 내게 힘이 되게 만드셔야 하는 것. 일단은 그 양식이 좋은 것인 걸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봐서 그 양식 안에 나의 양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내 양식이 되지는 않아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내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 이걸 이제 다른 편으로 조리한다, 요리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양식을 이제 요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것은 묵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 묵상을 통해 스스로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 묵상이 답이다 이거죠. 내 사상 안에 갇혀서 옳다 여겼던 나의 본 모습, 이것은 주님 앞에 버려져야 할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조명하셔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모습을 그 자체를 보게 되고 고침을 얻는 것. 그동안은 내가 옳다 여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빛으로 조명했더니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인본적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면 이제 고치면 되죠. 그것이 사상이 변화하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변하는 것이며 성장하는 것.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숨겨져 있음.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들에 그런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발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더 발견하시고 취하셔야 함. 24년 5월 4일 영에 속한 자아가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갈 수 있음. 감각적으로 이거는 경험된다는 거죠. 영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이 영에 속한 자아라는 것은 익은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익은 열매에 거의 마지막 단계 가까이 8, 90% 정도 진행됐을 때 이제 주님께서 영에 속한 자, 다른 표현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상태가 돼요. 아직 죄성이 뿌리 뽑히는 영적 할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면의 나의 의지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선한 의지, 깨끗한 의지 그렇게 인정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의지를 갖추고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영적 할례 받는 거, 죄성이 뿌리 뽑혀지는 건데 여기에도 또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송 원장님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24년 5월 6일 주님은 믿음의 터 위에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셨음.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그렇죠. 믿음 위에 역사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죠. 그 믿음이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 바로 믿음이 뭐냐?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게 믿음이다. 주님을 원한다. 또 주님을 바란다.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소유하길 원한다. 그게 믿음이죠, 뭐.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오직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만을 품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을 우리가 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인 것.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저도 한 5살, 6살 그때쯤에는 저희 부모님을 슈퍼맨처럼 여겼거든요. 저희 아버지만 출동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5, 6살 정도였나 봐요. 동네에서 놀다가 형이 저보다 2살 많은데 형보다 더 나이 많은 다른 형한테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 일하시는 가게가 좀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몇 달 뛰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빨리 오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다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다 챙기고 뭐 장갑 벗고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는 형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다른 형, 동네 형의 뒤에, 지금도 기억나요. 뒤에 그 벨트 매는 뒤에 꽁무니 그 부분을 제가 꽉 붙잡고 아버지 빨리 와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당시 그 형은 뭐 한 9살, 10살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해결했던 그 상황이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한계를 아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슈퍼맨 같이 여기는 그런 신뢰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진짜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으니까 그때보다 더 큰 능력을 갖춘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어떤 부모에 향한 신뢰, 절대적인 믿음,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인 것. 그 원함은 생각과 감정이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함. 생각과 감정이 주님으로 충만하다. 주님 온통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음.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주님을 소유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영적 할례를 받아서 주님과 생명이 하나 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 상태가 이긴 자의 상태에서도 또 광야연단 과정에서도 부분적이지만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주님으로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첫사랑에 푹 빠진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면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운행하시기 때문, 성령께서 마음에 운행하셔서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그럼 또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 근심, 낙심, 뭔가 이렇게 권태로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뭔가 성령님과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 하심. 그래서 생각이 많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내 생각이 많으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충만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그렇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과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주변 환경적인 주님이 아닌 것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생각의 침묵을 말씀하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커트시켜야 돼요. 이 생각의 침묵도 먼저 말의 침묵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먼저 말의 침묵이냐? 말은 어쨌든 표출되니까, 표현되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침묵하기가 참 생각과 말 중에 말이 더 쉽습니다. 말을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을 툭툭 내뱉어가지고 상처를 주고 실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말이 앞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말을 멈추면 이제 자기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늘 주님만을 원하는 묵상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묵상을 하기 원하느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느냐, 그럼 먼저 말의 침묵, 생각과 감정의 침묵을 먼저 실천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24년 7월 29일 누구누구는 생각이 많은 편이라 하신.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되니까.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이나 감정, 의지 이런 걸 다 내려놔야만 주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내 생각에 잡혀 제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결박될지어다라고 선포하라 하신. 다른 영상에 보면 선포는 아무 때나 막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돼요. 내 생각이 자꾸만 분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생각들은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날 것으로 받으라고 했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됨. 묵상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능력이 됨.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라. 그리고 묵상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능력이 된다. 이거 뭐 이분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됨.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뭐 방언에 대한 관점이 뭐 신학자마다 목사마다 다 무수히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영적인 주님과 통교,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고 또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마치 꼼짝없이 떠나는 것처럼 약간 축사의 어떤 그런 기능도 좀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생각이 정돈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복잡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통교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언을 많이 하면 유익하다고 합니다. 영의 기도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끌림으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방언은 할 줄 알았지만 잘 안 했거든요. 이제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 받은 뒤부터는 방언을 아주 자주 합니다. 24년 8월 2일 오후 3시 26분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묵상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묵상의 생활화. 그래서 묵상의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하시는데 묵상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된다. 주님의 능력, 보통 이 능력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데 영혼의 변화, 영혼을 살리시는 일, 이런 육적인 것 도움도 물론 주실 수 있지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우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묵상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어라. 나의 능력자들이 되어라.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 그냥 지식으로 알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능력자가 되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 또한 능력자라는 거죠. 이 능력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오는 것.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묵상의 실력을 보시기 위해서 묵상 과제를 시키신 것이라 하심.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 능력이에요. 또 그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서로 연관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묵상의 실력이란 내가 느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꿈이나 환상에 이게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이거는 이런 내용일 것 같아. 주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고 감이 오는 게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계속 주님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주셨어요? 주님 뜻이 뭐예요? 라고 계속 여쭈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묵상이래요.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약했어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톡박이고 좋게 말하면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들으면 이 부분은 이런 거를 나타내신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여쭙는 게 생활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나 보다라고 내가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 판단대로 해석하고 또 따라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작용해서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풀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내 생각이 들어오면 멈추고 주님 이게 뭐예요라고 계속 묻는 것이 묵상의 훈련이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주님이 주실 때 단번에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좀 이따가 응답하시거나 또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긴 자다 이걸 알려주신 게 1년 몇 개월인가 나중에 알려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냥 단번에 답을 주시면 뭐 덧나나요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용납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거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멈추는 거죠. 이것이 묵상의 자세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받는 게 묵상의 훈련. 묵상의 훈련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그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심. 24년 8월 3일 A 권사님의 꿈 해석, 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열린 것, 들을 귀가 열렸지만 훈련됨이 없어서 듣지 못하셨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청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보청기도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 공급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면 못 듣겠죠. 보청기 기능이 안 되겠죠. 그럼 비쌀 것 같아요. 들을 귀를 열어줬지만 훈련이 없으니까 듣지 못한다. 즉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듣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나아감에 따라 깨달음이 열릴 것. 그러나 아직 내 생각이 강함.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깨달음이 점점 많아질 텐데 아직도 내 생각이 더 강해서 그것을 온전히 받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에 주도권을 가진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또 나가 내뱉는 말 전부 다 주님께 드려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내가 품은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이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 귀를 여셨으니 이제 꿈에 이제 귀지를 제거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지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단번에 듣는 게 아니고 훈련 과정이 필요하대요. 이제는 침노하시어 듣고 행하셔야 됨.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지팡이를 쥐시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 지팡이를 쥐시는 것. 이제 A 원사님도 이제 오픈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지나시는 거예요. 근데 쌍난 지팡이 과정을 통과했어도 지팡이를 갖고 있지만 지팡이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온 것처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기서
주님의 뜻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지팡이를 쥐고 이제 사용하는 것,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주님의 뜻을 묵상하셔야 됨. 깨달음을 얻어가야만 성장하실 수 있음.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깨달음을 스스로가 묵상을 통해서 알아야만 또 얻어야만 깨달음이 있어야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된다는 의미. 날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묵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거둬서 먹었잖아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걷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린 양식이 만나가 내일은 안 내릴까봐 또 집에 겁먹고 이틀치를 3일치를 걷어놨다가 썩어버리고 못 먹게 됐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본인도 번거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거롭고 바로 날마다 주님의 만나 양식을 걷는 받아들이는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죠. 24년 9월 21일 밤 12시 반 작은 냉장고가 보이고 환상이죠. 누구누구에게 주신 것이라 하신 양식을 저장하라고 주신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야 주님의 양식, 단단한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자. 앞에서 A 권사님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A 권사님에게 주신 것 같아요. 냉장고가 작은 냉장고 아직 크진 않죠. 이제 양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저장되는 거죠. 이러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주님의 양식이 이제 부드러운 음식, 어린아이가 먹는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는 지성. 왜 지성이냐? 말씀을 깨달으려면 지성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음의 양식을 얻어서 채워야 되는 거. 냉장고가 지금 비어 있겠죠? 채우다 보면 이제 용량이 또 꽉 차겠죠? 그럼 주님께서 더 큰 냉장고를 준비해 주시겠죠. 24년 11월 2일 S 장로님, 이제 시교의 또 다른 장로님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안에 있단다. 나를 느끼거라.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나를 이제는 느껴보거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것. 지금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성령님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거죠. 기도는 해요. 또 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또 뭐가 뭔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됨.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것.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장로님 안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을 느끼며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일하실 수도 없고 그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교제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으로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장로님을 직접 이끌어 가실 것.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깊은 임재의 장소, 주님의 깊은 곳까지 이끌어 가신다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면 S 장로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묵상했더니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해 보기. 여기서 지금 이 환상이나 꿈을 받으시는 계시자들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S 장로님께서 해야 하실 일이 있을 텐데 그럼 그건 뭐지? 라고 잠잠히 묵상하면 주님께서 이제 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집중하는 게 S 장로님이 하실 일이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며 그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인식이 먼저예요. 그리고 인식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야죠.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외면에 있는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끊어야죠. 생각과 관심을 끊어야죠. 이제
지금 설인데, 구정설인데, 설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가족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주님을 까맣게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주님은 또 슬퍼하시며 침묵하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교제니까요. 묵상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의 인자 안으로 들어가게 됨 방법도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24년 12월 5일 특별 수업, 이 네 글자가 들렸나 봐요. 영어로. 창조 계시는 나의 온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는 나의 큰 사랑이니라. 이 말씀을 접한 지는 꽤 됐는데 나의 온 마음을 다 열어 보여준다. 이거는 묵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가 창조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큰 사랑이다. 이건 묵상하면 할수록 달콤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 같아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나의 마음을 아는 은총을 잊게 되며 이 창조 계시를 받는 사람들 마음에 새기고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은총을 입는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나와 하나 되는 길로 인도될 것이란다. 그러나 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너무나 적음이 나의 아픔이구나. 저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아픔이구나. 이게 뭔지 조금은 느끼겠어요. 사랑을 주는데 거절당하는 사랑. 예, 예, 그 김광석 노래인가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파하세요. 사랑을 주고도 아파하세요. 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세를 갖춰야겠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 여기서 나눔은 날마다 분량, 일반적인 A4로 얘기하면 한 3페이지 정도 되고요. 빽빽한 A4 2장 정도 되는 2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삶에 적용하고 깨달음을 한 30명가량이 나누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내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눔이 무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받는 것. 근데 보통 일방적으로 주님께 요구하죠. 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막 거의 협박도 해가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어린아이 기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요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것을 받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의 어떤 특징이죠. 그게 진짜 기도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 2시 44분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은 앞에서 이미 쉽고 행복한 길 연단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연단은 받지만 그 연단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훨씬 행복하고 또 쉽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면 1년짜리 만약 세계 여행을 다닌다. 한 달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1년 동안 어디 해외 근무를 간다. 그 1년이 거의 10년, 20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만 봐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참 쉽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창조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지만 진지하게 이 말씀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음이 간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저희 성경의 핵심 진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
이긴 자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공성회를 통해서 높은 곳, 즉 이긴 자의 길을 소망하도록 이제 문을 여신 거죠. 싹을 틔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방법은 절제, 아주 극한의 상황, 반평도 안 되는 공간에 주님께서 가둬놓으시고 환자로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그 병을 처음에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열심히 간절히 찾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알고서는 다 내려놓고 평생 병상의 증거자로서 삶을 사심으로써 이긴 자 이근 열매 완덕에 이르셨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특수 상황이 아닌 우리들은 이제 좀 다르게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은 묵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 여기서는 이제 해갈이라고도 하는데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육적인 것들, 주님 중심적이 아는 것들을 버림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성장을 이끌어 가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긴 자의 가는 길이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여셨고 마지막 때라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길잡이를 세우시며 이게 송원장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협력하여 그 연합을 찾아가게 하고 계신 것, 주님과의 연합을 해서 함께 가는 군사학교 1, 2, 3, 4기 또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까지 주님의 말씀 또 주님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묵상은 마치고 다음 충성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